성경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네, 오늘 기도응답에 관한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 20절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정확한 복음을 알고 구원받는 것, 그 첫 번째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누리는 것이 기도인데요. 기도 응답 받아서 이 땅에서 증인되어지는 것, 이게 신앙생활의 모든 것입니다. 이것을 다른 식으로 표현하면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어떻게 기도응답을 받을 것인가? 첫 번째는 올바른 복음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불신자도 응답 받거든요. 기도응답. 귀신이 주는 거 응답 받아요. 난주 망해서 그렇지. 불신자도 귀신 주는 응답 받습니다. 남이 허락할게, 남이 허락할게, 남이 허락할게, 깨골깨골 하면서 하는데 하루에 뭐 5시간, 6시간 그 집중이거든요. 종이를 가지고 서라, 집중을 쫙 하면 설 수도 있어요. 섰다는 거는 종이가 귀신이 갖다 붙은 거예요. 이제 옛날에 신학교 다닐 때도 목사님, 불신자 굉장히 어릴 때 무당이요 자기 집에서 구슬을 하는데 빗자루로 들고 있으라 그래야 돼요. 빗자루 들고 있는데 빗자루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누가 붙었죠? 귀신이 갖다 붙었네. 무속인 무당들이 막 칼을 돌려가 팍 던졌는데 딱 서버려요. 그지? 왜습니까? 귀신이 갖다 붙어버려요. 그 위에 또 돼지머리 올립니다. 그리고 시험입니다. 그 이제 대구 노예 캠프 갔을 때 무속인들이 그거 막 하거든요. 그 이제 무당집 말인데 가서 보니까 그거 하려고 막 하고 있더라고요. 그 목사님들하고 웃으면서 웃음이 있었지. 그러니까 이상하네. 오늘 이게 안 서네. 왜 그렇죠? 귀신이 못 갖다 붙어요. 왜 그렇습니까? 목사님하고 뭐 하고 있겠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인 걸 알고 탁 기도하고 있으니 이게 왜 이러지? 이러지. 그런 경우 많아요. 불신자들은 사단이 주는, 운명 안에 주는 응답을 받습니다. 그지? 그게 하나님 능력 아니고 마귀가 주는 능력이 돼. 그러면 마귀가 주는 그 능력을 불신자는 체험하기도 하고 거기에 그것 때문에 붙들려 버립니다. 그지? 그래서 더 근본적으로 얘기하면 귀신 들린 사람이 불신자의 운명을 맞추잖아요. 그죠? 지금 어떤 어려움 당하고 앞으로 어떻게 될 거다. 그걸 못 벗어나요. 그러면 근본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응답 자체가 없고 다른 길에 서가 있는 거예요. 그지? 그것을 죄와 사망의 법이다. 그게 묶여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거예요. 묶여 사는 거죠. 묶여 서면서도 묶인지 모르고 사는 거예요. 복음을 이해한다는 말은 거기서 빠져나오는 걸 얘기합니다. 해방돼 빠져나와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모든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 6절 하나님 떠나서 운명에 묶여버렸어요. 그지? 요한복음 8장 44절에 예수님이 진단했습니다. 마귀 자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지? 왜 그렇게 됐습니까? 로마서 3장 10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이 상태에 묶여 있는 겁니다. 이러니까 마귀가 주는 능력 그게 아니면 세상에 성공도 못해. 뭔가 영향을 받아요. 그게 네피림입니다. 그래서
노아 시대에, 타락한 노아 시대에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지금으로 치면요, 여기에 용사들이다, 대표적으로 앞서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당대의 용사들, 당대를 움직이는 이제 모든 분야의 사람들이 네피림 시대의 영향을 받아요. 그러면 노아 시대만 그러냐? 지금도 그렇습니다. 미국 대통령을 비롯하여, 지금 대통령이 예수 믿으니까 좀 그렇겠습니다만은, 보통 보면요, 그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예, 그걸 운명이라고 그래요. 박정희 대통령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고3까지 12년 동안 교회 다녔어요. 구미에 있는 상모교회라고. 근데 복음을 몰라요. 그러니까 교회 떠나버렸죠. 그걸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복음을 모른다는 건, 하나님을 못 만나는, 그 종교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 이상하게 그저 계속 재앙이에요. 무슨 재앙이 옵니까? 예, 청와대에다가 유경수 여사가 그지 암자를 지어놨어요. 그지? 그게 이제 김영삼 대통령 때 한국에 온갖 재앙이, 다리 떨어지고 삼풍백화점 무너지고 막 재앙들이 계속 오니까, 예, 그 사람들이 뭐라는 줄 압니까? 예수 믿는, 예? 장로가 대통령이 되더니 청와대에 있는 그 암자를 없애버리니까 나라에 재앙이 오지 않냐 라고 사람들이 시비를 걸었어요. 그대로 했어요. 안 없앴어요. 그것을 호주 뉴스에서 방송을 했어요. 한국에서 재앙이 오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했다. 그런데 청와대 그걸 그대로. 그게 무슨 말입니까? 예, 이거 잘 알아야 돼요. 우상과 재앙 연관성이 있어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한국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데요, 청와대에 그런 암자 같은 거 세워놓으면 안 돼요. 없애버려야 돼요. 청와대에는 법적으로는 교회도 세우면 안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오십니까? 지금 현재로는. 그 사람들이 이런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부 재앙, 이게 왜 오는지, 왜 옵니까? 복음을 제대로 알고 있냐 모르냐, 그 문제입니다. 이러니까 박 대통령이 총으로 돌아가셨지. 이상하지요. 다른 사람 술로 쏘았는데 그게 방탄된 그걸 맞고 유경수 여사 또 총 맞아 돌아가셨어요. 참 안타깝네. 그지? 그 아들 지금 계속 마약 때문에 감옥 몇 번 가고, 딸 보세요. 대통령 됐다 지금. 심각하게 됐다. 이게 뭡니까? 복음을 모르면요, 다가오는 재앙과 어려움을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은 인생 실패, 그래 갈 수밖에 없는. 여러분, 그걸 영적으로 잘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뻔하거든요. 그래서 성공이 그게 성공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성공은 성공이 아닙니다. 잘 보셔야 되죠. 세계에서 제일 돈 많은 가문이 무슨 가문이냐? 로스 차일드 가문이다. 전 세계 경제 3분의 1을 가지고 있다 할 만큼 3분의 1 정도 되나. 재산이 얼마 되는지 몰라요. 막 5경 몇 천조 정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엄청 가지고 있죠. 그 부를 어떻게 모았냐? 거짓을 통해서 모았어요. 거짓말 해가지고. 그래. 예, 세계 대전이 일어났는데, 예, 그래. 영국이 패한다 이래가지고, 그지? 그 국채 똥값이 됐잖아. 이래가지고 전부 그걸요 딱 사들여가지고 거짓말 해가지고 부자 돼. 이래가지고 이제 절하고 있는데, 이제 온갖 거짓들 이런 것 이 속에 빠지겠죠. 그럼 행복하겠습니까? 예, 행복하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러분 전 세계 어떤 현장을 봐도 복음을 이해하고 보면요, 왜 그런지 이해가 딱 와요. 그래서 흑암의 문화에 묶여가 있어요. 흑암의 문화가 뭡니까? 서로 죽이고 서로 속이고, 뻔합니다. 왜? 불신 문화니까. 이 속에 사단이 무속과 점술과 우상을 통해서 인간을 영적으로 사로잡아 버렸어요. 다른 데 못 가도록, 다른 걸 보지 못하도록. 이래서 꽁꽁 올무로 묶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응답 받겠어요? 하나님만 모르고 운명에 묶여 사는 거죠. 그래, 운명에 묶여 사는 정도가 아니고 죄와 사망의 법에 묶여서 놓여야 됐어요. 그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 그런데 너무 싫은데, 그래, 너무 힘드니까 점치르고, 너무 힘드니까 구술하고, 너무 어려우니까, 이러니까 계속 시달립니다. 시달릴 수밖에 없어요. 그지? 예. 어느 날 눈에 보일 만큼 문제가 왔는데,
예, 어떤 경우는 말도 못하고, 그죠? 해결이 안 돼요. 조금 해결하기 힘쓰고 애쓰는데 이건 영적인 것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또 그 구렁텅이에 빠집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편안하진 않아요. 안식이 없으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많은 증거, 오는 확신이 뭡니까? 평안. 그죠? 상황이 안 바뀌었는데 마음이 편해요. 그죠? 문제가 왔는데 이상하죠. 하나님 자녀 됐더니 재앙이 아니고 문제를 통해서 응답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자꾸 믿음이 생겨. 무슨 믿음이 생기냐? 또 문제가 와도 또 응답 주시겠구나. 이러니까 편안하죠. 그게 믿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불신자가 가진 영적인 문제라는 게 이 배경을 타고 자녀들이 그대로 전달돼요. 그 이상하죠. 무속인 자녀, 우상숭배의 자녀, 틀림없이 재앙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계속 어려워. 심각하게.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을 하나님이 여셨는데,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이 사단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 왕권이요. 우리의 모든 죄와 저주를 십자가 위에 단번에 해결했어요. 그게 제사장직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요. 그 놀라운 일이죠. 복음을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아직도 유대인들은요 아주 율법에 묶여가 있어요. 율법에. 그 어릴 때부터 그지 온갖 제도. 레위기에서 여러분 읽고 있습니까? 예. 벌레 하나 잘못 만져도 하루 종일 부정하다. 그 벌레가 잘못 걸어서 떨어지면 그걸 깨든지 물로 씻든지 몸도 씻어야 되고 이런 제도에 쫙 묶여 있어요. 이런 어릴 때부터 그런 제도예요. 묶여 살면 어떻겠습니까? 어마어마한 이상한 것이 각인되거든. 그지? 일부 미국을 갔는데 오래됐죠. 워싱턴에. 예, 지금 그 훈련은 전도 전문 훈련에 있는 우리 김상범 목사님, 전도사시죠. 그 집에 갔어요. 갔더니 이제 옆에 그 당시 서대성 목사 쓰는 침대에 있었어. 거기 주무시라고 그러고 알았다고. 자는데 딱 갔더니요. 수건을 깨끗하게 깔아놨어요. 야, 이 남자가 너무 깨끗하구나 이러잖아요. 그리고 자기 방에 가서 이제 얘기한다고 침대에 앉았는데 얘기를 못 하겠어요. 왜 얘기를 못 하냐? 침대에 앉아서 얘기하다가 좀 흐르면 침대 거기 위에 시원하게 싹 흔들리잖아요. 이러니까 그걸 딱 바로 하는 거예요. 조금 흐트러지면 그걸 딱 바로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러나? 그 샤워를 할 때 갔다. 목사님 안에 수건 있습니까? 그러니까 수건이 쫙 깨져 있더라고. 여기 많다고 그러니까 그거 쓰시면 안 됩니다. 왜 그렇게 쓴 거래요? 쓴 수건을 깨끗하게 깨어놨어. 칼처럼. 왜 이럴까? 왜 이럴까 했더니 이유를 알았어요. 어머니가 어릴 때부터 어디 갔다 오면 손을 씻지 않으면 절대 먹는 거 안 줬어. 어릴 때부터 각인되어 놓을 거예요. 왜 우리 김상무 가만히 있는 김상무 목사님 그러느냐? 김상무 목사님 같이 방송하면 좋아요. 왜? 깨끗해요. 하모님 이제 호텔에 침대가 있고 말이요. 밖에 이제 그 쇼파하고 있는 나눠져 있잖아요. 그럼 뭐 늦게 뭐 하더라고. 빨리 안 자고 그렇게 알았어요. 뭐 하더라고. 그런다 뭐 잤지. 아침에 또 눈을 보니까 옆에 침대가 깨끗하잖아요. 아직 저라고 했어요. 우리 밤새나 왜 거기 이제 와서 자지? 와서 자고 갔대. 표시가 안 나. 그래 뭐 어릴 때 뭔가 각인돼 들어간 게요. 삶에 그렇게 영향을 줘요. 왜 이 얘기를 합니까? 유대인들이요 어릴 때 율법부터 해가지고 어릴 때 뭐 각인 들어간 거 이거요. 그지? 평생을 놓고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각인이에요, 각인. 잘 안 바뀌어요. 지금 많이 바뀌었다는데 안 바뀌어요. 그걸 좋지요. 누가 김상훈 목사 집에 오면 좋아요. 왜? 청소 싹 다 해주고 가요. 왜? 못 보고 있어 그걸. 김상훈 목사 그 병적이다 그랬더만 요즘 많이 나아졌는데 이렇다면서 자기도 늦게
그게 뭡니까? 이게요, 율법이 그 각인되면 어떻게 했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 속에 지금 12가지가요 그렇게 각인돼 들어가 있는. 그 예수 믿으면서도 생각, 판단, 이게 자꾸 왜 세상적으로 나오느냐? 거기 우리 속에 들어가 있어요 지금. 그렇죠? 이거 바꿔야 되겠다. 우리 자세히 좀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삼직을 가지고 예수님 오셨습니다. 인간의 근본 문제, 영적 문제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지? 지금까지는 내 이름으로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왜? 불신자니까 모르니까 이제부터는 구하라 주실 것인데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야. 하나님 주시는 응답이에요. 이 얘기를 하시면서 나중에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6장 19절부터 뭐라고 얘기하느냐? 해산하는 때가 되어지면 아기 낳는 것 때문에 염려가 되고 고통이 오고 이러니까요 근심하지요. 그러나 애를 낳고 나면 옛날에 아팠던 이런 기억이 없어져 버려요. 왜? 너무 기쁘니까. 그 비유를 하셨어요. 그 제자들이 그 얘기한 거.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우리에게 새 생명이 주어지면 그게 마치 그지? 해산하는 수고를 하다가 애 낳은 것 같다. 그러면 그 전거는 기억 안 한다. 십자가, 고통, 고난 이런 거 기억 안 하나. 그지? 그만큼 기쁜 거니까. 그렇죠? 그럼 이걸 모르면요, 그 고난 주간이라고 지키잖아요. 고난 주간에요, 개들은 일마다요 예수님의 고난 생각하면서 흰 옷 입고 울고 이랍니다. 예수님은 기억하지 말았는데, 예수님이 다 끝내버렸는데. 그죠? 고난 주간에 울 것은 사단밖에 없어요. 우리는 기뻐해야 돼요. 왜? 그리스도께서 그걸 끝내버렸다. 그걸 기억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쁨을 줄 거야. 왜? 우리에게 하나님께 응답받을 신분이 생겼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모든 관계 회복된 생명이 생겼어요. 그럼 이제부터는 구하라 주실 것인데, 불신자처럼 운명에 묶여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 가운데로 우리를 인도했기 때문에 세상이 알 수 없는 그 응답과 함께 기쁨을 줄 거야. 너희 기쁨이 충만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까? 우리에게. 그리고는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내 안에 복음 받았으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가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대로 이루리라. 이런 선물을 누가 응답받지요? 자녀. 예, 자격이죠. 그 자녀가 생명을 얻었으니 그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습니다. 뭘 붙들고요? 하나님의 약속, 언약, 말씀을 붙들고. 그러면 자녀가 약속하신 대로 구하면요 주게 되어 있어요. 그지? 매월 첫 주가 되어지면 저희 아들 둘이가 저한테 요구를 합니다. 용돈. 왜? 약속했으니까. 나 줘야 돼. 그지? 어떨 때는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우면 그 다음 주에 주기도 하고 이렇게 하네요. 그지? 그러나 하나님은 부족하지 않으신, 약속하신 대로 응답 주시게 돼 있어요. 응답 받는 건 당연한 거예요. 왜? 약속해놨으니까.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으로 보증으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구원받은 자녀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의 책이요. 우리는 이대로 응답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보느냐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때는 반드시 성령으로 역사하실 것이다.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좋은 걸 주겠다. 가장 좋은 응답이 성령의 역사죠. 주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베드로에게만 약속하신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 다 같이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다. 기도 응답의 약속입니다. 어떻게 해요? 네 생각을 버리고 한마음 돼서 원내에서 합심하여 기도하면 주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 모인 곳에 내가 그들 중에 있다. 그게 뭡니까? 교회라는 축복입니다. 세상을 살리는 유일한 응답, 답, 엄청난 약속을 하고 계신 거죠. 그러면서 응답 받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길이 뭡니까? 내 이름으로 기도라. 내가 즉시 시행할 것이다.
이대로 응답 주실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 응답하는지 조건입니다. 첫 번째, 어떤 문제가 오든지 어떤 경우에든지 하나님 뜻이 뭔가 그것부터 찾아야 돼요. 그래서 그를 향하여 우리의 가진 바 담대한 것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든지 들으시므라. 그의 뜻대로 구한 걸 들으신 줄 안즉 받은 줄로 믿어라. 응답의 시간표는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습니다. 그 응답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확신.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확신이 올 때까지. 그러면요, 시간부터 딱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감사하면 되겠죠. 흔들지 않는 근거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말씀.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구원받은 자 마음에 받을 때 이제 응답 역사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중요한 응답 깨달음이 오면 기도해 보세요. 최고의 응답의 시간입니다. 그 시간이. 그 응답은 현장에서 확인하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세상은 하나님의 공의, 범죄로 인하여 재앙, 죄로 인하여 어려움이 와요. 그지? 그런데 이 공의의 뜻을 앞에 하나님이 계획하고는 다른 뜻입니다. 공의의 뜻을 바꾼다. 재앙 가운데 죽어야 되는데 예를 우리가 복음 전하고 복음의 빛이 비춰질 때 그 재앙의 현장이 응답 축복의 현장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많은 과거의 상처, 어려움 이게요, 복음 깨닫고 났더니 내가 가야 할 정인으로 응답의 길이 되어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부산의 김정숙 권사님 20 몇 년 전에 한 30년 전에 30년 전에 죽을 만큼 어려운 폐병 환자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한 분은 이성훈, 한 분은 김정숙. 어느 정도 어려웠냐? 우리 김정숙 권사 간증 들어보면요. 그 자기는 부산대 장학생이고 그 남편 장로님은 동아대 해양대가 장학생이라. 서울대 가려는데 가정 둘 다 가정 형편 때문에 둘이 막 갈등하고 방황하고 이랬대. 이러고 있는데 병들었어. 학교 교사 얼마나 병들었냐? 나중에 손가락이 오르지. 그지? 폐가 거의 죽게 돼가지고 걸음도 못 걸을 정도 됐어. 이래가지고 지금 남편 되는 장로님 도망가 버렸대. 죽을까 싶어. 그러니까 지금까지 모아놓은 모든 걸 막 헌금해버리고 자기는 기도원 가서 죽는다고 기도원에서 그냥 엎어져 있을 때 그것도 못하니까. 그러고 있는데 누가 와가지고요 메시지 전하는데 그게 다락방 복음 메시지예요. 복음 메시지 듣는데 야, 이 메시지를 좀 더 들어야 되겠다 희망이 생기더래요. 손가락 우울해져가지고 이래가 겨우겨우 기도시 찾아가지고 동삼제일교회 부산 임마누엘교회 찾아간 거예요. 복음 들으면서 살아나는데 목사님께서 호흡을 가르쳤어. 근데 호흡 한번 살 거라 그랬는데 이 이성훈 목사님, 김윤성 권사님 그때 의사가 똑같은 의사 밑에서 그래 폐병 환자야. 지금까지 폐 한 쪽 없이 약 먹으면서 열심히 살고 계신 이성훈 목사님. 근데 완전 치유돼 가지고 그 호흡에 대한 그 정인으로 많은 사람 지금 치유하고 있죠. 김정숙 권사님. 그리고 요 목사님 니는 폐는 호흡만 하면서 산다는데 끝까지 안 하신 우리 이성훈 목사님. 그 호흡을 복음 안에서 하다가 완전 정인으로 일어선 김정숙 권사님. 여기 보세요. 폐병 환자로 있었는데 그게 과거가 상처가 아니고 지금은 완전 증거가 돼버리지. 쉽게 얘기하면 그와 같은 겁니다. 복음 안에서 보면 우리의 모든 어려움, 과거 상처 문제 이게요 전부 증거거리가 되는 거예요. 이해 오십니까? 예, 꿀김 목사님 옛날에 방학 많이 하셨다 그러잖아요. 말 못하는데 시험 들어 다 갈까 싶어서. 저는 조금 알고 있거든. 좋은데 목사님 얘가 얘기해 줘가지고 그렇게 얘기 못할 건 많아요. 예, 근데 그분은 하나님 정인으로 어떻게 정인이냐? 그 가운데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 대한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한 몇 년 동안에는 그지 복음을 잘 모르고 기도원 갔다가 씌어가지고 한 3년 고생하셨대. 딱 죽을 것 같아. 어떻게 죽을 것 같냐? 터널에 들어갔는데 끝이 안 보이는. 보통 왜 그렇게 자살하냐? 죽으면 혹시 끝날까 싶어요. 그 어려움이. 이 말할 수 없는 그 복음 깨닫고 말씀 딱 들었는데 딱 해결돼 버렸어요. 근데 그 3년 동안 어려움 당한 그 기간이 그런 문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이해하고 메시지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과거가 증거거리 아닙니까? 그지? 하나님이 뜻을 돌이켜서서
재앙의 현장을 바꾸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뜻을 돌이켰다 그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현장에 전달할 정인입니다. 확실한 열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생명 가진 자가 그 이름 부를 때 저와 여러분 응답받습니다. 기도 응답에 중요한 비밀이 주어져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어떤 문제든지 염려하지 말고 감사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응답받는 정인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에 자격 주시고 또 그 축복 가운데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이 최고 기도 응답 회복하는 축복의 날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